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칭찬은 언제나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만 고래 말고도 저도 칭찬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한 카페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요. 거기서 차를 마시다가 새로 오신 교회 올라오신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저희랑 이제 합석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한 교육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그냥 음악 CD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이렇게 그래, 우리 목사님 그럼 목사가 저 말고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 한 분이네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마음이 나도 노래 잘하는데 나도 찬양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CD? 약간 내가 볼 때는 뽕필이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하지 않아 보이던데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뻔히 그 성도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이러면서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뽑아봤는데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부끄럽지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한테 전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동역자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그럼 좀 덜한 것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칭찬을 누구한테 받을 때 가장 기쁜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너무 당연하죠. 우리 질문은 모두 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들인데 순간 저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갈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극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4살 된 딸 아이가 이제 소변을 그냥 봤다고 이 아이를 때리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벌을 세우다가 가다 놓다가 아이가 이렇게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듣고 싶지 않은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여러분 이 아동들의 실태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 있냐면 너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매를 맞고 또 학대를 받거든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요, 이 아이를 부모랑 떼어놓는데 이 아이들이 그 순간 난리를 쳐요. 그리고 누구를 찾냐면 부모님을 찾아요. 다시 그 부모한테 가죠. 왜냐면 그 아이한테는 부모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 부모가 때려도 좋은 거예요. 하물며 부모가 사랑한다, 내가 너가 너무 기쁘다, 안아준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살 아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잃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요, 제가 조금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가장 먼저 우선되지 못한다면 이것조차 너무 큰 비극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품는 것들을 찾는 것이죠. 이단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가? 그 중심된 삶이 되어야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중심된 부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비극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모든 죄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반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그들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중심된 삶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다가 천사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딱 얘기하시는 것.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경하신 그때 이후로 성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본문은요, 시편 2장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을 여기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 구약의 기대를 지금 17절에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때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인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례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14절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14절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했는데 왜 요한이 말렸을까요? 세례를요, 이 시대에 예수님 모시면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례 받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왜요? 이 요한의 세례가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선포가 온 유대에 반응을 하는 거죠. 5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씻는 의미의 세례, 회개의 세례인 것이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너는 세례를 주고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의를 이룬대요. 모든 의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였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요한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였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단어는 총 7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취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 먼저 의라는 단어가 있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적인 관계는 좀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할 때 그거를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해서 지금 수백 년간 지금 그 일제 침략에 당한 우리 민족처럼 그 주권이 없이 사는 삶을 쭉 살고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요? 부조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속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돈도 없고 뭘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과 배치된 말씀이 엄연히 존재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영적으로도 계속 죽어가는 그 삶을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내 자식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이 의를 모두 다 이루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세례가 한번 적용해 보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을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왜 세례를 받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자리는 우리가 정말 혐오하는 범죄와 우리의 더러운 그 죄악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씻으시는 이 역할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분의 사역의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문을 여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 그러니까 요한도 허락했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중심된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자리를 가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얻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굴욕을 참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길을 가시겠다 선언하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최소한요,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를 막 드러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 죄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이게 근데 너무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칭찬받기를 기뻐하고 인정받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욕심과 마음들이 강하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꾸 너희들 죄 졌어,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심판받아,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선한 행동을 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 내 아이구나, 내 자녀구나, 내가 너 기뻐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늘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가 친한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게 믿음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비교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난 정말 할 말이 없어.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의의들을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의는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데 드러내는 의의가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 의의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공허한 의의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2018년 우리 다시 한번 기본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오욕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면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것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럼 포기합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두 분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교회 한 권사님 계세요. 저를 이렇게 붙잡고 이제 막 얘기해.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아들 책임져. 권사님, 저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다가 나는 뭐지? 나는 정말 이 상황을 왜 어렵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거지? 제가 교회 왔을 때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그러셨어요. 과하다 싶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확신하는데 그 권사님 자녀들의 기도를 놓지 않는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2019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렸고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주변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는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권면합시다.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점잖고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목소리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나의 손을 한 번만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한 번만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2019년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